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오경 시간에 우리가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서 창세기가 쓰여졌었던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그 문화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창조에 대한 일반적인 이런 그 지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주제들을 이야기했죠. 고대에 있었던 텍스트들 중에서 우주의 기원 그 자체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창조나 세상의 시작을 썼던 그런 기록들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기원에 대한 것들을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지, 이런 기원 탐구를 하는 것은 현대 과학 문명적인 사고에서 보는 거란 말이죠. 고대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고대에서는 전부 다 자기의 신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자기 민족들이 혹은 자기 국가가 섬기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이 시작됐을 때 그 창조되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가신을, 우리 민족의 신을 섬겨야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이야기들 중에 이 고대 근동지방에 가장 이 널리 전형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우주해, 이 물에 대한 거죠. 바다신, 바다. 그래서 이 우주해가 실제로 우주론과 그리고 우주 생성론,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실은 이게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근동지방에서는 전부 다 그들 생각 속에서 창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우주해, 이 창조를 방해하는 뭔가 혼돈과 혼란에 대한 신의 세력, 이런 부분들이 항상 그들 사고 속에 매트릭스가에 딱 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은 흔적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역력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어디서 왔냐, 그런 것들 자체를 창조로부터 설명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창세기 1장마저도 그냥 그것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 그 안에서부터 땅이 만들어지고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게 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창세기에서, 그리고 고대 텍스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우주해는 언제 있었냐, 누가 창조했냐, 그런 것들을 처음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pre-exist, 그냥 존재를 그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걸로 상정을 해놓고 그 배경에서부터 이제 창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우주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우주해를 상징하는 괴물, 신, 이런 존재들이 들어가 있죠. 이제 라합이라고도 하고,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티아맛이라고도 하고, 그 성경에서는 티아맛이랑 똑같은 근원에서 트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레비아탄, 뭐 이런 바다에 사는 이 악의 세력들, 혼돈의 세력들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우주해가 존재하는 것 같이 보여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떤 신들끼리 싸움하는,
띠오마키, 신들의 전쟁 자체는 창세기 1장에서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죠. 하지만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띠오마치인데, 창세기 1장에서 사실은 이 신들끼리 싸우는 이야기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안에는 이런 전통을 담고 있는 창조 시들이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창세기 1장과 다른 그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창조 이야기를 띠오마키의 개념에서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시편 74편 12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시편 74편은요, 이 본문은 마치 고대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창조를 하나님이 바다와 바다 괴물을 이기신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출애굽 기사를 설명하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원천적으로는 뭘 이야기하냐면 창조할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출애굽 기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이게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출애굽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고대 근동에서 이야기했었던 것들과 같은 좀 신화적인 언어들이 등장을 하죠. 창조에 관한 묘사를 신화적인 그때 당시의 생각, 이런 배경, 문화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역시 딥, 바다가 등장을 하죠. 여기서 딥이에요. 바다를 가르시는 것이 여기에 공통적인 주제고요. 그리고 여기 괴물들이 등장하죠. 악어, 용들, 이런 바다에 있는 괴물들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것, 그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것, 그리고 강물들을 말리시고 마른 땅을 내시는 것, 이게 이제 물을 가르고 이제 무치 창세기 1장에서는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 이것과 이제 흡사한 거죠. 16절 17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은 이 시가 창조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방금 전에 본 74편에 나오는 이런 부분은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창조 이야기랑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더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과 창조 이야기가 더 좀 비슷한 거죠. 띠오마키가 드러나고 있는. 이사야 51장 9절에서 11절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서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기도 보면 바다 그리고 넓고 깊은 물을 말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말리시면서 마른 땅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마른 땅이 등장하는 게 이제 창조 이야기인데, 이게 출애굽 기사가 물을 말리고 마른 땅이 나오면서 거길 건너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이 이 창조되는 거니까, 창세기 1장의 언어를, 창세기 처음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은 출애굽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출애굽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도 띠오마키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거죠. 라합 그리고 용,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찔렀다라고 하는, 그리고 시편 89편 9절에서도 13절,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 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거 창조에 대한 거죠.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며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이 창세기 1장과 달리 보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대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나님 하신 대로 다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 바다, 파도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이, 혼돈의 세력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같이 일어나고, 그때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 같이 파쇄하셨다. 주의 원수를 능력의 팔로 흩으셨다. 띠오마키를 통해서 창조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창조 이야기인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읽어드린 이 본문들이 전부 다 창조 텍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만 창조의 전통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시편이나 이사야서에서도 창조의 전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전통이랑 좀 다른 겁니다. 띠오마키, 신들의 전쟁을 담고 있는 거고, 고대 근동에 있었던 모든 이 범주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들, 라합들, 이것들과 전쟁을 통해서 창조를 이루시는 것들은 시적인 범주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신화적인 이런 범주에 속하는 건데, 그런 신화적인 언어들, 신화적인 개념으로 다른 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통용했었던 것들을 그대로 이 개념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혼돈의 세력을 무찌르고 파쇄하고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혼돈의 세력을 억제하는 걸로 이 창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은 파괴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을 그대로 놔두시는데 어떤 경계와 범위를 정해놓으셔서 그거 이상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것도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물은 파괴되는 걸로 묘사되는 게 아니라 생존하는 피조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경계, 한계를 정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으로, 질서의 상태로 하나님이 컨트롤, 제어하시는 거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혼돈의 세력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계시다가 그 제어하시는 것들을 풀어놨을 때 일어나는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그 물의 세력, 그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놓고 제어하고 있는 그거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홍수 심판 이야기나 계시록 심판 이야기나 비슷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이 유지되고 인간 사회가, 질서가 그나마 유지돼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죄를 붙들어 놓고 억제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놓고 억제하고 계시다가 그것을 놨을 때 그 죄들이, 그리고 그 죄를 가진 인간들이 이 범죄하고 폭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고 서로 그 죄가 죄를 통해서 사실은 심판하는 이런 장면이 지금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혼돈의 세력들, 파괴의 세력들을 컨트롤하시지 않으면, 경계를 정해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자멸하면서 심판받게 되는,
홍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홍수는 하나님이 이 혼돈의 물들을 다시 풀어놓고 제어하지 않으심으로 세상으로 들어오게 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는 하나님이 직접 컨트롤하고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심해, 우주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물들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옛 하늘과 옛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여전히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컨트롤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때든지 범람해서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거죠. 이 물에 대한 존재가 그래서 이 바다, 딥이라고 하는 존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뭘 컨트롤하고 있고 그걸 풀어놓으면 막 이 세상이 심판당하고 생명을 빼앗기고 이런 개념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사실은 창세기 처음부터 이 땅에 우리에게 문제가 될 만한 요소, 바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밤이라고 하는 요소가 사라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밤이라든지 그리고 물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다 사라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창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좋은 것이지만 베스트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통해서 사실은 어디로 하나님 끌고 가려면 베스트로 끌고 가려는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우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요. 창조는 이미 바다를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창세기 1장의 창조를 통해서는 아직도 최종적인 물리침, 바다 자체를 파괴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는데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들은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그 유대인들이나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고 폭풍을 잠재울 수가 있는가? 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풍랑도 그 말에 순종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그 물을 말씀으로 순종케 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는 창조의 혼돈의 세력을 제어하는 분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4편 5절에서 9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계와 범위를 정해주시고 그들의 어떤 선을 넘지 못하게 하심으로 창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이거 창조 이야기, 땅에 기초를 둔다라는 이야기는 옷으로 덮음같이 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땅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땅의 기초를 옷으로 덮음같이 이 땅을 바다로 덮으셨다라고 합니다. 바다를 창조한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도 물론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바다가 덮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바다가 산들 위에 모든 산을 갖다가 다 덮음, 노아 홍수와 같은 요 상태죠. 그때 이제 주의 견책을 인해서 이 물들이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처소로 가서 그 물이 쫓겨나면서 이제 산과 골짜기, 땅이 다시 드러났고 하나님이 그 바다를, 물을 경계를 정해서 다시는 넘어와서 침남하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그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 38장 8절에서 11절에도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개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라 하였느니라. 이런 것들이 다 창조 이야기란 말이에요. 욥기서 41장 1절부터 11절 보면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네 종이 되겠느냐? 네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네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네가 능히 창으로 이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바다 괴물 악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악어가 그 어떤 자들도 감히 손댈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악어를 잡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악어는 파괴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생존해 있는. 물론 여기서는 그 하나님과 대적한다라는 이런 개념들은 별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그 악어라고 하는 존재 부정적인 성격을 여전히 띠고 있고, 그리고 이 위험은 하나님께서 바다 혼돈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시면 창조주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이 존재는 하나님만이 길들이고 하나님만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에 대한 텍스트들 중에는 혼돈의 세력에 대한 저항이 없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입니다. 여기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아예 대적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피조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나라들,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을 찬양하는 이유와 비교를 해봤을 때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완전 강력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에서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는 이게 정치적으로 그 다른 민족들의 신들을 비웃고 있는 메시지예요. 폴레미컬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신이 그거야? 그래서 너희들 찬양해? 우리 신,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알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은 어떤 분인 줄 알아? 라고 창세기 1장을 그 고대 근동의 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절대적인 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도 똑같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왜 그분만이 찬양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합당하신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거짓,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다. 진짜 신은 이런 분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것들은 그런 면에서 모두 다 모든 전체 맥락을 가져가고 있는 창조 텍스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에도 여전히 바다 괴물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그런 바다의 괴물이 존재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피조물에 불과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조적으로 그게 창세기 1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전혀 갈등이나 띄오마키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읽었던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어떻게 이런 창조가 있을 수가 있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완전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에 빠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야, 이런 신이 있을 수가 있나?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있는 이런 그 바다 괴물들, 라합이나 뭐 이런 걸 상징하는 이 바다 괴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전통이 돼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시편 104편 26절.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 노나이다. 악어 레비아탄입니다. 하나님이 선척 바다에 배가 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레비아탄이 그 속에서 놀게 하셨다. 레비아탄은 어느 정도로 그냥 보는 거냐면 관상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크네, 잘 만들었다. 뭐 요 정도로 이제 가지고 노는 요걸로 그리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같지 않은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시라고 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게 아르케, 요한복음 1장이랑 좀 다른 시간표일 수가 있다. 이거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태초고,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에서 나온 표현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 전, 영원의 시간표, 거기에서의 태초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잠언 8장을 보면 아르케의 시간표, 요한복음 1장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시간표가 등장을 합니다.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게 이제 지혜죠. 지혜 전통입니다. 나를 가지셨다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나중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분이 이제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시편 8편에서 아르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전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 시편 8편에서도 역시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의 경계 범위를 정하시고 그리고 사람 인자들을 만드시고 기뻐하시는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창조 이야기가 더 거슬러 올라가죠. 물들이 아직 있기 전에 산도 없고 들도 없고 아예 그 땅의 진토의 근원도 만들지 않았을 때 그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 내가 창조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지혜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지혜가 바로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랍비들은 이 구절을 여호와께서 나 지혜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나를 가지셨다. 이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가 하나님이 이 지혜를 통해서 창조했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신구약 중간기에 가서는 그 지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토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토라를 통해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지혜의 실체는 토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창조와 지혜의 전통 그리고 토라라는 거에서 따와서 이게 바로 이 실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토라가 아니고 로고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엑스 니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지만 잠언서 8장에서는 무에서 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들을 다 물까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5절 6절도 역시 무에서 유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창세기 1장은 그 무에서 유의 창조에 대한 전통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창조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섬겨야 될 참신, 우리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쓰는 창조 이 문맥을 그대로 따가지고 완전히 그것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면서 이런 분이야말로 찬양받아야 되는 참된 창조 신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냐 이걸 따지는 것들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죠. 진짜 진리는 그 속에서.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고대 근동지방에 대한 이 창조에 대한 전통과 뭔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현대의 과학 범주의 단어나 그리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이 우주가 생성되었냐,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막 하나님의 창조를 갖다 주장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무식한 짓이라는 거죠. 창조과학회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그래서 무식한 거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창조과학회에서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과학적인 책이다라고 해서 규명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라, 이 책 믿을만 하지? 그게 이제 창조과학에서 하는 것인데, 그럼 믿을만한 것들이 안 나오면, 현대 과학이랑 틀린 게 나오면 이거 안 믿을만 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은 현대 과학이랑 창세기 1장이 맞아 떨어져야 이 책은 진리고, 안 맞아 떨어지면 이거는 비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이거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게 성경을 더 하나님 말씀 만들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걸 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원래 성경 자체가 뭔지를 올바로 알면 과학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이거 봐라, 이게 신화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불신자들이 있는 거고요. 자유주의자들이 똑같은 맥락의 사고를 가지고 아니야, 이거 과학적으로 맞잖아, 하나님 책이잖아. 둘 다 똑같단 말이에요. 둘 다 뭘 가지고 보고 있어요? 고대 근동지방에 준 책을 가지고 현대 과학, 20세기 과학을 가지고 보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둘 다 틀린 기저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과학적인 우주론이나 우주 생성론 같은 것들 버리고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그 퍼스트 리딩을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컨 리딩은 이제 퍼스트 리딩은 그렇게 읽었으니까, 고대 근동지방의 과학관을 가지고 그렇게 읽었으니까 세컨 리딩은 이제 현대 과학관을 가지고 읽는 게 아니죠. 세컨 리딩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우리 과학이랑은 아무 관심이 없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갇혀있는 박스에서 우리가 먼저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문학적으로, 그리고 그것도 고대 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다른 이야기들이랑 연결해서 그때 있었던 것들과 함께 읽으면 창세기 1장은 창조 그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게 오경 그냥 창세기뿐만 아니라 오경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 게 창세기 1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은 오경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성경 66권의 서론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성경 66권의 서론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오경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왜 저자는 오경을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 이런 질문들이 아주 유의미한 질문이 되는 거죠. 분명한 답은 이것이 바로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경은 역사책이고 성경 66권은 역사책이죠. 근데 그냥 역사가 아니고 구속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구속 역사의 첫 시작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오경 안에서는 앞으로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줄 역사적인 배경의 시작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오경 전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게 이 오경 전체 내용이란 말이에요. 물론 오경 끝에서는 그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미완에서 끝나버리는 게 오경 토라란 말이에요. 그게 토라입니다. 토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토라란 말이에요, 사실은. 토라 가지고는 거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렇게 강한 능력을 한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토라의 역할인데, 그럼 창세기 1장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백성의 창조와 그리고 그들이 거할 땅, 요 이야기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한 땅을 창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땅을 정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랑 너무 비슷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땅을 가르고, 물을 가르고, 땅이 올라오면, 야바샤, 마른 땅이 올라오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창조되고, 그 마른 땅, 풍성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왕적인 복을 주시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기사의 무대를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속 그리고 창조, 이 사이는 밀접한 관계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미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게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속 이야기를 창세기 1장에 이미 내포를 하고 있는 거고, 출애굽기가 다 창세기 1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전 창조 텍스트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할 때 출애굽 사건이랑 연결지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 이미 출애굽이 내포되어 있는 거고, 그건 민족적인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하나의 모형이고, 이 창세기 1장 안에 이미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창조는 이미 리뎀션, 구속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가 그냥 창조가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낼 건지 그 구원의 이야기, 구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속에서 구속의 백그라운드들이 사실은 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대부분 세상을 창조한 자체를 창세기 1장을 다루면서 다루고 있는데 이게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인간 구원에 관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는 것, 그게 진짜 성경을 준 진리를 보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마쳐야겠네요. 2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베레싯, 태초에 바라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바라, 동사가 먼저 창조하셨다. 뭘 창조했냐? 에트, 샤마임, 하늘. 에트는 직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베에트, 베는 엔드고 에트 역시 또 직접 목적어 나타내는 전치사. 그리고 에레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하늘, 분명하게 딱 목적어를 분리시켜서 하늘과 하늘이라는 것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게 뭐 그냥 간단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은 뭐 성경이 언제 이런 형태로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갑자기 20세기에 들어서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레싯,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부가 그 인 혹은 이 부사절이랑 붙으면 when이 돼요. when. 그러니까 부사구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영어 문법 시간 같은데 부사구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아니고 부사구로 보면 창세기 1장 전체가 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되겠냐면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그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해석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잘못 해석해 왔다. 창세기 1장은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갑자기 2000년 만에 벌떼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두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의 땅은 이러했다. 2절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그동안 전혀 없었던. 그러면 시브리어의 정통한 학자들이 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히브리어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니다. 2000년 동안 해왔던 게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히브리어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문법상으로는 둘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문법상으로 어떤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면 그런 주장 자체가 없어졌겠죠. 둘 중에 하나는 없어졌을 건데 이 두 개가 팽팽하게 이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할 그때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그렇게 해석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점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땅은이라고 땅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제가 이야기했죠. 이 히브리어, 특히 창세기 같은 이런 이야기 내러티브들은 전부 다 내러티브는 브 플러스 뭐 하야라고 하는 요 동사 파예히라고 하는 이 파예히 이 구문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 줄거리가 쭉쭉 흘러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동사가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브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 땅을 창조했다라고 했는데 동사 바에이 이 구문이 안 나오고 바이익톨 구문이 안 나오고 그 땅이 뭔지를 따로 좀 삽입해 가지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땅은. 그럼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때의 그 땅은 이런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그때의 그 땅은 이런 거였다라고 하면 의미상으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왜 이 주장을 하냐 이거죠. 그렇죠? 왜 쓸데없이 별 의미상으로는 큰 가치도 없어 보이는 거를 왜 학자들이 굳이 끄집어내서 이게 지금 학자들이 얼마나 뭔가 한마디를 할 때에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냥 이거는 그래머 이야기, 문법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게 됐냐? 갑자기 1900년대 이 인간들이 이 고대 근동 텍스트가 발견됐다고 그랬죠. 19세기에. 그 중에 이제 제일 논란이 많았던 헤르만 군켈이 이거는 바벨론의 창조시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벨론의 창세기다라고 이야기한 게 에뉴마 엘리시라고 했잖아요. 그 에뉴마 엘리시가 첫 두 글자 베레시처럼 태초에처럼 첫 두 글자를 딴 거라고 에뉴마 엘리시라는 것 자체가 그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When on high 저 높은 곳에 신들이 이러고 있을 때에 이렇게 해석되는 부사 구절이란 말이야. 그러면 창세기를 이 에뉴마 엘리시랑 똑같은 책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전혀 해오지 않았었던 거를 에뉴마 엘리시적으로 해석을 해서 둘이 서로 같은 책이다. 이거는 창세기는 이 바벨론 에뉴마 엘리시를 본따서 만든 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갑자기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 이거 봐라. 성경이 신화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모든 신학 이런 것들은 자,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 자체도 이런 간단한 것들 자체도 뭘 가지고 해석을 해요? 신학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법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냐라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고. 그 2000년 만에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해서 그 첫째 문장을 해석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도 모르셨을 것 같아.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수만 가지로 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도 못 꿨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신학.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에 의해서.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면 이건 딱 바리새인 율법 책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약간 안 뚫리는 거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일맥상통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바리새식으로 뚫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열심당원은 열심당원, 사두개인은 사두개인 나름대로 전부 다 자기네들이 보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적어도 18개에서 30개가 넘는 그 분파들이 읽는 방식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 분파들 중에 그리스도파가 있었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읽는 것도 하나고 그 중에. 그럼 많이 해석할 수 있고 많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야 성경은 이라고 이야기해줬던 그 하나, 그걸로 보아야 되는데 성경을 그거 아닌 다른 눈으로 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신학을 가지고, 신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진리를 토대로 성경을 보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이야기 아닌데, 문법적으로나 뭐 겉으로 드러난 의미나 내가 읽는 게 맞지, 절대로 설복을 안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중심으로 왜곡되게 해석하도록 트릭을 써놨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전부 다 트릭을 써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었던 대로 성경을 읽기가 쉽냐? 아니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불가능이라니까. 그거 그렇게 읽을 수가 절대로 없는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 이게 그게 아니고 이거였구나, 새롭게 보이는 게 성경책이라. 그럼 우리는 신학을 가지고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랑 잘 맞지 않다 그러면 아, 이게 틀렸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성경 보는 기준은 예수님이 딱 이거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야 라고 이야기해 줬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랑 뭔가 이거는 복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딱 부딪히면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복음 가지고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애뉴마 일리시 그거 가지고 우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진 자는 이 성경에서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거고, 없는 자는 그 있었던 것 같은 것마저도 다 뺏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받게 만드시냐.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비밀입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라고 하는 이런 신학 논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중립적으로 성경을 가서 읽는 게 아니고 문법으로 읽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다는 거. 사람은 다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육신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육신이기 때문에. 근데 영의 사람들, 성령으로 진리를 보여준 사람들만 영어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육신적인 윤리, 도덕 그런 교과서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윤리, 도덕,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큰 교단이죠. 큰 신학의 흐름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사회주의, 인민주의, 민중주의,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해서 고결하게 자기의 목숨을 던지기까지 사람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모델, 우리도 남을 위해서 죽도록 이렇게 희생하다가 가자,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육신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읽으면. 그래서 뭐 예수님이나 뭐 석가나 거의 비슷하다.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다 자기를 비우고 그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석가도 왕좌를 버리고 온 것처럼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걸 버리고 와서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내 욕심 부리지 않고 세상 인류 평화,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렇게 읽는 거예요. 왜? 육으로 읽으니까.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1장 1절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거예요? 아니면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 텍스트 자체를 보여주는 헤드라인, 제목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걸로 여러분 해석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큰 헤드라인 같이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서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읽으셨어요? 별 생각 없이 읽으셨죠? 지금이라도 생각 뭔 것 같아요? 서머리 헤드라인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때 창조 행위를 직접 하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고 창세기 1장 이야기 중에 서머리인 것 같기도 하고 브루스 월케라고 하는 요 구약 신학자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가르치셨던 분인데 이분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거를 메리즘이라고 했어요. 메리즘은 뭐냐면 뭔가요? 우리나라 하늘 땅을 통해서 대유법이라고 하네.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이랑 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것,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 하늘, 땅, 천지라고 했을 때 우주 만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무 뭐 이런 것들 다 설명할 필요 없이 하늘, 땅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대유법이다. 메리즘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늘과 땅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브루스 월키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럼 이건 뭐라고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서머리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서머리 한 것들을 이제 그 텍스트 그 1장의 제목을 이제 세부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그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2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맞을까요? 이걸 메리즘이라고 만약 보려고 한다면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직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에트가 있다고 했죠. 에트 샤마임 베에트 아레츠. 만약 메리즘이라면 문법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에트가 하늘과 땅 앞에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그렇죠? 하늘과 땅, 이거 땅을 갖다가 분리시킬 필요. 만약 에트가 하나만 나오고 에트 뒤에 직접 목적으로 하늘과 땅 이렇게 나왔으면 이 브루스 월키가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늘 그리고 땅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메리즘으로 보기에는 히브리어 텍스트를 보면 어렵다는 거죠. 문법적으로.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느낌보다는 히브리어 텍스트 자체는 분명한 어떤 개체, 하나님 창조하신 하늘이라는 것과 땅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나머지 두 개의 번역에 대한 옵션이 더욱더 그럴싸하게 보이는 건데요. 월키가 말한 것처럼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고요. 두 번째 옵션은 하늘과 땅이 뭐냐? 그럼 뭐 하늘이고 이게 땅이니까. 근데 이렇게 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늘을 언제 만드세요 또? 둘째 날에 또 하늘을 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고 1장 1절에서 땅도 만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발생하는 문제는 땅은 상관이 없어요. 땅은 만들었는데 그 이제 물에 덮여 있었다. 물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근데 하늘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들 때 그 하늘은 다른 단어로 쓴 게 아니고 똑같이 하샤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가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두 번 그거를 이야기한 걸로 한다면 땅 창조도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땅 창조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를 않고, 그러면 이제 제일 그럴싸해 보이는 게 이제 세 번째 옵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브루스 월키가 말한 것은 서머리가 아니고 분명히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늘은 둘째 날에 만든 하늘과 단어는 같지만 다른 하늘이라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하늘을 두 번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든 샤마임은 천상의 영역, upper heaven, 저 위에 있는 하늘, 우리가 눈으로 감지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천상계의 하늘, 인간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보좌랑, 그리고 천사들, 그런 영적인 영역, 영원의 영역으로서의 천상계, 그 하늘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천상의 영역 하늘과,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이 우주에 대한 창조는 땅을 창조하시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늘은 저 스카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구름 있는 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근데 땅이 그게 아니, 그건 뭐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영역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늘과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 다른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의 영역, 하나님 계신 하늘, 바울이 올라갔던 셋째 하늘, 그 영역,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그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위의 것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위를 뭐 이렇게 쳐다보라고 막 취하고 해서 막 하늘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물리적인 위를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이 천상의 영역 위, 이 메타포리컬한 이 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위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아무도 천국은 저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물리적으로 저기 위에 올라가면 옛날에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강사들도 많았어요.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해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쫙 올라가니까 이 하늘에 막 이 악한 영들이 이 하나님께 못 올라가도록 꽉 막고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물리적인 개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유적인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창세기 1장은 고대 근동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위가 진짜로 그 위에 천상의 영역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저 우주라고 생각하는 그 대기권 밖에, 그걸 뚫고 넘어가면 거기에 물리적으로 요 헤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과 그걸 뚫고 올라간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영역, 그게 물리적으로 딱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3층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뚫고 우주 끝에 있는 물리적으로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우주론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그 개념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물리적인 그 공간, 하늘, 그것과 이 땅을 만들었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천상계와
지상계, 이 땅, 그것과 이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쓸 때 가지고 있었던 관념은 굉장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고대 우주론과 그리고 현대 우주론 사이에 사실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물리적으로 천상계가 존재를 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위라는 표현을 은유적으로만 사용을 하지 절대로 공간적인 위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간적인 위라고 실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와는 별개의 영역, 그게 하나님이 계신 천상계. 그래서 메러디스 클라인이 창세기 우주론 안에서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런 그 책을 썼거든요. 그런 내용들 보면 이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랑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마임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게 된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좀 이게 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늘이라든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저 천상계의 실제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들은 전부 다 모형입니다. 모형 하면은 비슷하지만 가짜. 다 가짜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위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아래 것을 다 허락해 놓으신 가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고 만지는 것들은 사실은 다 가짜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물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밝혀냈어요. 이것 자체는 물체가 아니고 허상이고, 이거는 뭐냐면 원자 핵과 그리고 그 주위를 둘고 있는 전자들, 그런 것들이 서로 당기고 있는 인력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을 뿐인데, 그 인력 자체를 없애고 원자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 딱 실체만 우리가 딱 뽑아서 만들면 지금 이 빌딩 전체가 한 점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구성하고 있는 원자를 딱 다 모아가지고 꼭 뭉쳐놓으면 이 원자와 전자들 사이에 있는 공간들 다 빼고 실체를 딱 하면 한 점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 전체 모아놓으면 한 주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밟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다 가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자가 전자 주변을 돌고 있는 그 인력, 서로 끌고 있는, 하나님께서 전자를 돌리시고 원자 핵을 돌리시는 그 일을 멈추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왜?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 땅을 주셨냐? 이 땅을 통해서 하늘의 모형으로 주신 거거든요.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알라고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쳐다보면서, 이 세계 우주 만물을 쳐다보면서, 모든 일어나는 것들, 자연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지? 이게 진리랑 통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보는 관점들이 아까 전에 말했지만 성경이랑 똑같아요. 이 모든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일반 계시. 근데 그 일반 계시도 다 진리를 담아서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모형으로. 그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생물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들, 그리고 저 자연 저 상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위의 것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안 보지만 삶도, 인생도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냥 안 보이니까
계속 다른 것들을 주장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모든 이 땅의 모형 속에서 모형이 아니라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땅,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우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성전이라고. 성전을 왜 주셨냐면 그 성전을 통해서 진리를 알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또 성전을 또 주시죠. 성막도 주시고 성전을 또 주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또 주시잖아요. 우주를 통해서 성전 설명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또 위의 것을 모형으로 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 위에 있는 그 성전을 깨달으라고 하는 건데, 못 깨달으니까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성전을 주셨으면 그 성전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위의 것을 알라고 줬으니까 위의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성전을 또 뭘로 봐요? 또 육신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피제사 드리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복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마지막 때에 또 성전을 주시죠. 그 성전이 누구냐면 눈으로 보이게 또다시 주신 성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모형으로서 육신 입은 예수가 온 거라고.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따른다고 하면서도 육신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죠? 계속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창조 때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 그거 알라고 우리 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그 보좌실, 그게 성전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보좌실인데 왕궁인 줄 알았더니 성전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거 알라고 주는 건데 예수를 봐도 못 알아채는 겁니다, 사실. 어쨌든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천상계,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그리고 이 땅을 창조했다. 제가 오경 지금 이제 창세기 세부 강해를 하면서 지금 여기서 잠깐 나누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대 근동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겠느냐, 그리고 전체 구속 역사라고 하는 오경 전체의 신학을 먼저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 안에서 창세기 1, 2, 3장은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1, 2, 3장을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풀고, 그 세컨 리딩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할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것들부터.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면 한 절 한 절씩 보면 재밌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끝이 없겠죠. 오경하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2절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